시작해서 이제 1689년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는 말하자면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우리 침례교인들이 믿는 신앙을 집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요약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조직신학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조상들이 믿었던 신앙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약 40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들 모임 갔더니 그 젊은 목사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해설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간단한 해설이 아니라 좀 길게 설교로 좀 해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주일 저녁이 되면서 이 강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2장 2절을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어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세 구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Follow the truth. 진리를 따르라는 거죠. 첫째 말씀은 진리를 따르라. 엉뚱한 거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 이게 첫째 말이에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따르라. Follow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은 guard, protect, keep, 방어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방어를 해라. 진리를 따르고 또 진리를 방어하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진리를 패스 on, 전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후세대에 진리를 전달을 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는 거죠. 진리를 따르라. Follow the truth. 두 번째는 진리를 지켜라. Protect the truth. 세 번째는 진리를 후대에 전파해라. Pass on the truth. 이 세 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방어하고 진리를 후대에 전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또 논쟁을 해가지고 논쟁의 자료집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 훌륭한 방법이 뭔가 하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Confession.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을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 것이에요. 이 1689년 런던 제2차 신앙 고백서가 우리 침례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서 confession이라고 하는 것과 신조, creed, 사도 신조와 같은 신조는 무슨 차이가 있나? 약간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사도 신조와 같은 신조는 영어로 creed라고 하는데 C-R-E-E-D 이것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이것은 비교적 강요성이 있습니다. 강요성이 있고 이것을 안 믿으면 이단 취급을 하겠다 하는 배타성이 있고 또 이 사도 신조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고칠 수가 없다 하는 이렇게 공식화된 것이 신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이것은 뭔가 하면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조직 신학의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는 굉장히 분량이 많고 신조가 짧은 반면에 신앙 고백서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들어와라. 내포성이 강해요. 이런 거 믿는 사람은 이리로 와라 하는 거지,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자르겠다, 이런 사도 신조와 같은 배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같이 믿을 사람은 들어와라 하는 내포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요성보다는 자발성이 강한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다고 하는 것이 밝혀질 때는 고치겠다,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비정형화되어 있는 것이고 변경 가능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조라고 하는 말도 크리드도 라틴어 크레도, 나는 이것을 믿는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앙 고백서하고 신조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신조는 좀 짧고 신앙 고백서는 좀 길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고백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백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나와는 이런 관계가 있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신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백하지 않은 신앙은 인정을 안 해주신다.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을 해야 그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요약해 놓은 문서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절대 권위로 해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어긋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과 다르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서론으로서 이 고백서가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얘기예요. 좀 어려워도 잘 듣고, 또 외국 사람 이름 나오면 에이거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들어두시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침례교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이 침례교의 기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침례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침례교가 어디서 나왔냐? 강남에서 나왔지요. 이러면 안 되고, 침례교의 기원에 관해서는 침례교인들 숫자만큼 많은 이론이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각자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런 것이죠. 제각기 다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역사적인 팩트가 무엇이냐, 사실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JJJ 이론이라는 걸 주장해요. JJJ 그건 뭐냐? J, Jesus, 또 J, John the Baptist, 또 J, 제루살렘.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침례교회를 세웠다. 그게 JJJ 이론이에요. 그리고 침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게 침례교회인데 참된 교회로서 역사상 거짓된 교회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피 흘린 발자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JJJ 이론인 것입니다. 침례교인으로서 기분은 좋은 이론일지 몰라도 역사적인 팩트가 전혀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전인수격인 이런 이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우리 침례교의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다 JJJ 이론을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왜 그러냐?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읽기도 쉽고
누구든지 읽어도 아주 설득력 있게 기록해 놓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교회를 세우고 침례교회가 참된 교회인데 가짜 교회들이 침례교회를 계속 핍박해가지고 침례교회는 피 흘린 발자취를 이어왔다. 피 흘린 발자취. 아주 기분 좋아요. 그러나 팩트가 아니죠.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죠. 제가 이 피 흘린 발자취 JJJ 이론을 한번 비판했다가 어떤 사람한테 나이 드신 분한테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냥 욕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침례교회를 세웠다가 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지 침례교회라는 교단을 세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JJJ 이론은 기분은 좋아도 억지 주장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침례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 운동 가운데에서 아나베프티스트 운동과 영적인 혈족관계에 있다. 아나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가 같은데 그 앞에 아나가 붙어 있어요.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라고 합니다. 그건 재침례교, 재세례파 운동과 영적인 혈족관계에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극히 미약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주장도 역시 팩트가 없습니다. 팩트가 아주 약한 것이에요. 사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칼빈주의 신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존재해요. 그들은 메노나이트라고 부릅니다. 맨노파. 침례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파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가 아나베프티스트하고는 비슷한 점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가 아나베프티스트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도 옳은 이론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침례교의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침례교는 영국 성공회의 종교개혁 가운데 영국의 국가교회를 성공회라고 합니다. 혹은 영국 국교회라고도 하고. 이 모니터 좀 맞춰주세요. 이게 너무 커요. 그 성공회 종교개혁 가운데 이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은 우리나라에도 성공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성공회 있는데 이 성공회의 신앙 노선은 뭔가 하면 중도 노선이에요. 중도입니다. 성공회는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중간. 모든 신앙이 다 중도 노선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성공회를 정립할 때에 카톨릭 교인들도 들어오고 개신교인들도 들어와라 해가지고 아주 흐리멍텅 애매모호한 중도 노선. 이게 라틴 말로 비아 미디아라고 합니다. The middle way. 중도 노선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공회 가운데에서 좀 개신교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퓨리탄. 그러니까 퓨리탄은 성공회 중에서 개신교적인 개혁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침례교는 이 청교도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공회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성공회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 가운데서 성공회 안에서 개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공회를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청교도는 청교도인데 성공회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런 청교도들을 특별히 분리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세퍼레이티스트, 분리주의자. 누구라고요? 분리주의자.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침례교. 침례교인이 침례교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분리주의자들도 원래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인데 성공회 안에 있지 않고 성공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불렀는데 이 분리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신자의 침례,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Believers Baptism,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침례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을 영국 분리주의 후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역사가들, 침례교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영국 분리주의 후계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후손들이라고요? 청교도 후손이에요. 청교도들 중에서 그렇게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좀 더 확실하게 개혁을 하자 한 사람들이 침례교인이 된 것입니다. 처음 침례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침례교회 처음 세운 사람 누굽니까? 침례교회 처음 세운 사람. 몰라요. 교수들 보고 물어봐도 몰라요. 장로교인들 보고 장로교회 세운 사람 누구냐? 그러면 칼빈입니다. 감리교 보고 감리교 세운 사람 누구냐? 그러면 요한 웨슬리입니다. 근데 침례교인 보고 침례교회 세운 사람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렇게 배치기로 나가는 수가 있어도 그거는 배치기지 옳은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의 신부로 안수를 받았던 존 스마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존 스마이스, S-M-Y-T-H, 스마이스. 그는 성공의 신부로 안수를 받았으나 분리주의자가 되어서 성공회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마이스가 목회하던 회중 가운데 일부가 누구가 됐냐면은 일부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간 필그림 파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존 스마이스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물이 아니에요. 미국에 건너간 이 필그림 파더들, 미국에 건너간 필그림 파더들의 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존 스마이스의 그 회중 가운데 일부는 미국 땅으로 가버렸고 그 일부가 화란에 피란을 갔어요. 영국이 핍박을 하니까 42명이 스마이스를 따르는 42명이 화란 암스테르담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화란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종교의 자유를 주었던 나라이고요. 종교로 핍박받는 사람들은 다 화란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이 존 스마이스와 42명이 1609년에 화란 암스테르담에서 유아 세례는 성경이 말하는 침례가 아니다. 유아 세례는 성경이 말하는 짐승들의 특징이다. 거짓된 교회 짐승의 특징이다. 이런 책을 저술을 하고 신자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마이스는 자기를 침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첫 목사인데 침례교 첫 목사인데 자기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바켓스에다 물 담아가지고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자기가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셀프 베프티즘, 셀프에서 LF를 빼고 C 베프티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존 스마이스는 완전히 침례교인이라기보다는 C 베프티스트, 자기가 바켓스를 뒤집어 써가지고 침례를 스스로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1명에게 바켓스에다 물 담아가지고 부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도 아니고 침수례도 아니고 관수례라고 하는 걸 바켓스에 물 담아가지고 시원했겠죠. 관수례를 베풀어가지고 1609년에 화란 암스테르담에 신자의 관수례를 베푸는 최초의 회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스마이스예요. 그런데 이 회중이 42명인데 스마이스와 31명이 그 이듬해인 1610년에 화란 맨노파에 가입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맨노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맨노파에서 스마이스를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스마이스가 그 이듬해인 1612년 폐결핵에 걸려 죽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은 맨노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09년 최초의 스스로 침례를 베풀어서 교회를 형성했던 암스테르담의 회중들은 맨노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42명 중에 이제 그 31명이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12명 어떻게 됐냐? 12명. 스마이스 회중 가운데서 토마스 헬비스와 존 멀튼을 중심으로 한 10명은 스마이스가 맨노파에 가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스마이스를 파문해버렸어요. 저자는 더 이상 우리의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파문을 해버렸네. 토마스 헬비스와
존 멀튼.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과 10명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1611년 런던 근처의 스피탈필드, 런던 근처 스피탈필드에다가 영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참된 침례교회는 누가 세웠나? 토마스 헬비스가 세운 거예요. 침례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토마스 헬비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어떤 슈퍼스타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토마스 헬비스와 존 멀튼이 1611년에 영국 런던 근처 스피탈필드에 교회를 세워서 이것이 침례교회의 첫 교회가 된 것입니다. 침례교회 첫 번째 교회는 1611년 스피탈필드 교회예요. 누가 세웠다고요? 토마스 헬비스. 침례교회 처음 세운 분이니까 발음이라도 한번 해드려야지. 누구? 토마스 헬비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했다 하는 일반 속죄서를 믿었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일반 침례교회, 제네럴 베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일반 침례교회가 1611년 처음 생겨가지고 1644년에 47개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침례교회는 소위 알미니안주의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일반 속죄서를 믿었어요. 알미니안주의에 가까운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침례교회는 제대로 공부한 목회자가 부족하고 17세기 말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이나 신성을 부정하고 해가지고는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17세기 말에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시간이 지나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언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지금 1611년 세워진 것이 일반 침례교회, 토마스 헬비스가 세웠다 했는데 일반 침례교회 이외에 또 다른 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줄기를 특수 침례교회라고 부릅니다. 특수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만을 위한 속죄라고 하는 칼빈주의 속죄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침례교회는 알미니안주의 침례교회와 칼빈주의 침례교회가 처음부터 두 개의 다른 주류로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칼빈주의 특수 침례교회가 맨 처음 생긴 것이 언제냐면 1638년이에요. 일반 침례교회는 1611년, 특수 침례교회는 몇 년이라고요? 1638년. 1638년에 존 스필즈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6명을 취합을 해가지고 최초의 특수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디에 세웠냐면 런던 근처의 사우스 와크라고 하는 곳에 세웠어요. 일반 침례교회는 바켓스 가지고 붙는 관수례를 시행했지만 특수 침례교회는 침수례를 시행했습니다. 물속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특수 침례교회, 침수례를 제대로 시행하는 침례교회는 1638년에 생긴 것이에요. 그 목사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존 스필즈버리.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저한테도 침례교회 처음 세운 사람 누구냐 그러면 스마이스를 대해야 될지 헬비스를 대해야 될지 스필즈버리를 대해야 될지도 잘 모를 정도로 뭐 그렇게 특출난 스포스타가 세운 교단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44년이 되니까 런던에 7개 특수침례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수침례교회는 리차드 블런트, 한설드 놀리스, 윌리엄 키핀 이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윌리엄 키핀이라는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왕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침례교회가 믿는 신앙이 옳다 해가지고는 침례교회를 막 지원을 해줘가지고는 이 특수 침례교회가 꾸준히 성장을 해서 이 특수 침례교회가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류가 된 것입니다. 일반 침례교회는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특수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이 특수 침례교회 신앙적 특징은 4가지예요. 첫째, 구원관은 칼빈주의를 따른다. 칼빈주의 구원관.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침례교하고 감리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장로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원관이 같은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 구원관,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신자의 침수례, 믿는 자를 침수례를 준다. 유아 세례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의 회중정체.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면 영국 성공회는 감독이 다스려요. 감독정체입니다. 감독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도 성공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감독정체예요. 감리교는 감독이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침례교 오면 적응이 잘 안 돼. 그런 면이 있어요. 감독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되면은 그건 뭐 왕과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교회를 자기 의사대로 다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정체라고요? 감독 정체, 감독 정체. 장로교회는 누가 합니까? 장로 정체.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교회는 회중 정체인 것입니다. 회중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중요한 것이에요. 회중 정체, Congregational Polity, 교회의 회중 정체. 그리고 네 번째가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은 국가교회를 반대해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다. 그럼 침례교인들은 절대 반대해요. 기독교 국가 만들어가지고 무슨 장로가 대통령 돼봐야 좋은 거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국가고 뭐고,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다 이겁니다. 국가는 설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대로 통치할 능력이 있고 제대로 국가와 민족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통치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통치자가 신학교 1년도 안 다닌 사람이 와갖고 설교를 한다.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뭔 설교를 합니까? 당신이나 구원받아라 우리가 그러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영역이 다르다 이거예요. 국가는 통치를 하고 교회는 신앙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침례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에요. 칼빈주의 구원관, 신자의 침례, 침수례, 교회의 회중정체,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의 영역의 분리,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봐야지.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침례교회가 두 줄기가 있다 그랬는데 무슨 줄기야 무슨 줄기예요?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 그러면 특수 침례교회를 세운 인물이 누굽니까? 존 스필즈버리, S-P-I-L-S-B-U-R-Y, 스필즈버리. 그렇습니다. 존 스필즈버리가 1638년에 특수 침례교회를 세웠는데 1644년이 되면서 런던에 7개 특수 침례교가 생겼고 모여가지고 제1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했어요. 제1차. 이것이 The First London Baptist Confession입니다. 그래서 제1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를 교리적인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 왜 침례교회 7교회는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니네가 알미니안주의자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장로교인들이 니네 알미니안주의자다, 니네 이단 아니냐 자꾸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구원관을 확실히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걸 첫째 보이기 위해서. 둘째는 야 너희들 아나베프티스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가 아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644년 제1차 런던 신앙고백서 표지에 딱 보면 우리를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거짓되게 부르는 것이다. We are falsely called Anabaptist.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교회를 자꾸 아나베프티스트하고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팩트,
팩트를 거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아나베프티스트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직접 책을 읽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나를 막 공격을 하고 욕을 해요. 근데 뭐 욕하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팩트가 아닌 걸 갖고 학자를 갖다가 핍박하는 것은 저가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굴복을 안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왜 1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나? 너희는 알미니안주의자다 하니까 우리는 아니다. 칼빈주의 구원가를 믿는다. 너희는 아나베프티스트다 하니까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가 아니다. 세 번째, 너희는 침수례를 베풀 때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한다. 참, 침수례 받는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옷 뺏기고 간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옷 뺏기고 간음하지 않는다. 제대로 가운을 딱 입고 제대로 하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또 너희는 정치적인 폭력주의자다 하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폭력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정치와 종교의 영역이 분리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1644년 런던 제1차 침례교회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수침례교회는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이 되면서 17세기 말에 런던 이외에 5개 지방회가 결성되고 130개 교회로 침례교회가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1689년 런던에서 채택된 제2차 런던 침례교회 신앙고백서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신앙고백서 내용은 다 떠 있고 간단한 해설은 거기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해설을 띄워놨는데 1689년 제2차 런던 베프티스트 컨페션입니다. 이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영국 역사에 보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죠. 청교도들이 이 성공의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 국왕이 독재를 하니까 청교도 혁명을 의회를 막 해산해버리고 하니까 청교도 혁명이 1642년에 일어났어요. 청교도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이 올리버 크롬웰입니다. 올리버 크롬웰. 그런데 올리버 크롬웰이 소위 커먼웰스라고 불리우는 공화정치를 시행을 했는데, 공화정치라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군주정치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거고요. 왕정치는 주권이 왕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독재정치는 독재하는 것이고, 그런데 공화정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하는 민주정치예요. 그런데 올리버 크롬웰이 공화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658년 크롬웰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 리차드 크롬웰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시원치 않고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니까 1660년에 국민들이 왕을 다시 보내달라, 왕정복고를 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660년이 영어로 restoration, 대문자 R로 쓰는 restoration이에요. 왕정복고인 것입니다. 찰스 2세가 다시 왕으로 복귀했어요. 찰스 2세. 찰스 1세가 청교도 혁명 때에 죽었습니다. 사형당했어요, 왕이. 그리고 찰스 2세가 1660년에 왕이 다시 되었습니다. 이제 찰스 2세는 갖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클라렌던 코드라고 하는 갖가지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성공에 순종치 않는 교회들을 핍박했어요. 그때 제일 많이 핍박받은 교회가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예요.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와 침례교회입니다. 핍박의 대상이에요. 침례교인들은 1689년에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네 가지예요. 첫째 이유는 함께 핍박받는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와 침례교회는 교리적인 일치성이 있다. 우리는 똑같은 걸 믿는 청교도의 후손들이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2차 런던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의 1640년대부터 퀘이커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조지 폭스, 여우라는 폭스가 일으킨 건데, 이름이 여우야.
조지 폭스, 폭스가 일으킨 운동이 퀘이커 운동입니다. 이 퀘이커 운동은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퀘이커 사람들은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려고 딱 모이면 자기들 안에 전부 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영이 뭐라 그러면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또 영이 뭐라 그러면 일어나서 얘기하고. 이거 완전 신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는 소위 신사도 운동의 기원은 퀘이커주의예요. 이 퀘이커 운동은 자기들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으면 속에서 영이 뭐라고 짓거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은 갖다가 버립니다. 성경을 아주 무시하고 속에서 영이 뭐라고 짓거리는 소리만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퀘이커 운동인 것입니다. 조지 폭스. 성경을 무시하는 신비한 주관적인 경험만을 강조하는 분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뭐 신기한 소리도 듣고 신기한 경험도 하고 하니까 이게 막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침례교인들, 장로교인들이 저 퀘이커 신비주의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저기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를 하되 전도를 안 해. 예정된 사람은 저가 저절로 믿을 거다 해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는 사상이 바로 고등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의 악령이 역사하면 고등 칼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고등 칼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등 칼빈주의와 복음적인 칼빈주의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그 당시에 평신도 전도자 가운데 토마스 콜리어라는 사람이 일반 속죄설 알미니안주의를 자꾸 가르쳤어요. 부흥집회하면서 알미니안주의를 자꾸 가르치고 이러니까 이걸 콜리어 컨트로버시, 콜리어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걸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차 런던 고백서를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1677년에 작성이 됐는데 37명의 특수침례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사인을 하고 작성을 했는데 1689년에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명예혁명이 일어나가지고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제임스 2세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고 그 제임스 2세의 딸하고 그 사위하고 공동 왕위가 되면서 1689년 소위 신교 관용령 톨러레이션 액트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신앙에 국교회가 있기는 있지만 이제부터 비국교도들도 핍박은 안 하겠다. 예수는 믿어라. 이것이 신교 관용령이에요. 그것이 발표되면서 우리 침례교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를 출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689년 제2차 런던 베프티스트 컨페션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2차 런던 침례교 고백서는 무슨 자료를 사용했나? 세 가지 자료를 사용했어요. 하나는 1646년, 47년 사이에 장로교인들이 영국 웨스트민스터에 모여서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우리 침례교회 런던 고백서하고는 문자 그대로 동일해요. 그리고 침례교회가 장로교회가 다른 것, 신자의 침례라든가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든가 이런 것만 약간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하고 런던 침례교 고백서하고는 거의 같다. 지금도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교회에서 많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우리의 이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도 거의 같은 겁니다. 95% 이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와 침례교는 기본 신앙이 조금 신자의 침례나 유아 세례 이런 거를 빼고 나머지는 거의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장로교 목사들하고 친해요. 장로교 목사들하고.
그 침례교 목사들 중에도 지금은 이 특수 침례교의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제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는 장로교 목사들이 신앙이 더 훌륭해.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들하고 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원래 침례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거의 뭐 같은 청교도 후손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고 신자의 침례를 베풀고, 그들은 장로 정체를 시행하지만 우리는 회중 정체를 시행한다. 이런 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뭐 지금은 회중 정체나 장로 정체나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미국의 안수 집사들이 장로계 장로보다 더 세.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회 정체는 지금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 유아세례 신자의 침례, 이것은 달라요. 우리는 신자의 침례를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첫째로 자료로 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658년에 회중교인들이 런던에서 모여서 작성한 사보이 컨페션. 이 회중교인들은 회중 정체를 취한다는 점에서 침례교인하고 같지만, 그러나 신자의 침례를 주지 않고 유아 세례를 준다는 점에서 장로교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Congregational Church, 조합교회라고 하고, 실제로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는 회중교회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교회는 다 회중교회예요. 회중정체를 시행하면서도 유아세례를 주는 회중교회인 것입니다. 이 회중교인들이 1658년 런던에 모여서 작성한 것이 사보이 컨페션, 그리고 1644년 제1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이 세 가지를 자료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1689년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인 것입니다. 이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침례교회가 1639년에 로저 윌리엄스가 로드 아일랜드 주에 처음 세웁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로드 아일랜드에 세워진 침례교회를 논문을 써가지고 그 지역을 다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역사 자료를 찾아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미국 침례교회는 1707년에 최초의 지방회가 생겨요. 그것이 필라델피아 지방회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지방회가 1742년에 영국의 런던 제2차 런던 고백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는 두 개만 고쳤어요. 하나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전 교인이 안수한다. 그리고 회중 찬송을 한다. 이 두 개만 딱 고쳐가지고는 필라델피아 고백서라고 표지를 딱 갈아가지고 미국 침례교인들의 기본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예요. 그리고 1845년 조지아주 어거스타에서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총회가 처음 결성될 때에 교리적인 표준으로 삼은 것이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예요. 다 했어요. 이제 깨요. 그러니까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복음적인 칼빈주의를 지향하는 침례교, 이벤젤리칼 칼비니즘을 지향하는 베프티스트의 가장 훌륭한 신앙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중구난방의 신앙이 아니라 중구난방, 뭐 2단이 와서 그러면 그런가 하고 끌려가고, 3단이 와서 그러면 저런가 하고 끌려가고, 이 목사가 와서 이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끌려가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시스템, 체계적인 신앙을 갖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예. 근데 뭐 다 까먹어도 한번 들어드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mp3 파일로도 나가고 또 전부 다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타이핑해서 다 띄워줄 거니까 스펠링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383장